어, 이건 이제 그림인데요.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림을 이렇게 액자가 그림이 있으면 가까이서 한 장면을 찍은 거예요. 한 장면 가까이서 정확하게. 이것도 가까이서 찍은 거예요. 이것은 좀 가까이 찍었는데 뭐처럼 보여요? 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예. 이 그림이 이제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찍어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예, 이런 그림인데 좀 더 뒤에서 찍으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 사람은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 작가예요. 자기 자화상을 이게 그린 건데, 그림을 앞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전체 윤곽이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뒤로 가서 이렇게 보면 사람 얼굴이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연대기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은 좀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지금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이진 않아요. 이해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첫째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연대기 복음은 순서대로, 연도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뒤로 갈수록 성경 말씀이 점점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좀 인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빠지지 않고 들으시면 나중엔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라,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런 그림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창세기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과 끝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처음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큰 우주를 이렇게 했다면, 창세기를 쭉 공부하다 보면 끝에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결국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로 시작해서 한 인간이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사가 별과 저 우주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요. 특별히 사람의 죽음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냥 흙으로 빚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너희들은 나를 닮았어. 나의 모양대로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놀라운 존재다. 그래서 옆에 분들을 미워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지만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썩 좋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냈는데 이번에 그 유치원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수박 한 조각으로 다 먹였어? 간식을 그렇게 안 먹이고 다 유통기한 지난 걸 먹였어?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냐면 내 자식이니까. 나를 닮았고 내 자식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부모들이 화를 내잖아요. 내한테 잘못한 건 좀 참을 수 있어. 내 자식 못 참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것에 굉장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지적 의의가 있는데 지적인 능력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발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선택하는, 이 결정하는 건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에요. 자기가 임의대로 색깔이 여러 색이 있는데 나는 노란색이 좋아, 난 빨간색이 좋아, 이걸 선택할 거예요. 선택권은 사람만이 가진 거예요. 사람만이. 선택권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완전하게 지음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완벽하게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이 천사를 완벽하게 지었는데 어떻게 사람은 이제 뭐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다 치지만 어떻게 천사가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 천사가 지음을 받고 어떻게 죄를 지키게 됐고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내용은요 우리 창세기 1장에 이 말한 것처럼 명확하게 첫째 날에 여섯째 날에 사람 만들었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범죄하고 이런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의 사단의 존재에 대해,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천사가 어떻게 타락됐고 어떻게 해서 범죄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깊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말씀은 이 천사장, 이 천사가 타락한 내용이 아니고서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해서 그것을 천사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렇게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정통적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천사에 관련된 부분을 깊이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그 천사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너희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나는 너희들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러므로 합리적인 생각, 사고, 궁금증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다로 생각했어요. 자, 오늘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사람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제가 막 했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죄가 없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오늘부터는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 물어보셨어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실 차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질문해서 그동안 궁금증을 풀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 한번 오늘 말씀 그 질문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타락이 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람이 타락하게 됐어요. 불순종이 그 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완전하게 죄는데 완벽하게 죄를 지을 수 있냐 말이죠.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지을 수 있냐면요. 완벽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 이 개념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오늘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지으면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완벽하게 지었으면.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완벽하게. 자, 그래서 사람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죄는 없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해도 곰곰이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키지? 자, 선악과가 있는데요. 스스로 이 선악과를 먹을지 성령나무를 먹을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게 죄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 우리가 이제 이게 뭡니까? 로버트입니다. 로버트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혹시?
로봇. 요즘에 로봇을 인공지능 로봇을 만듭니다. 인공지능 로봇가 뭐냐면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프로그램을 넣으면 네 알겠습니다 물 떠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로봇가 띵동띵동 하면 탁 문을 열고 이 주인의 얼굴 그 모니터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지쳤어. 그리고 보니까 우리 주인이 좋아하는 건 사과 주스이고 또 이 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벌써 갈기 시작하면 준비를 다 해. 인공지능 로봇가 주인이 딱 오면 주인이 가장 적절한 맞는 것을 드리고 또 그냥 그걸 주인이 좋아하라고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로봇 마음에 정말 이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사람하고 똑같은 로봇. 생김새가 아니라 생각하는. 요즘에 인공 자율주행이라 해서 자동차가 스스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자동차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저절로 가긴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나오거나 막 이렇게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칠 것인가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판단을 하는데 로봇은 판단을 못 해요. 근데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로봇가 사람하고 똑같은 로봇을 만들었다 칩시다.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만들었어, 완벽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 로봇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불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개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로봇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힘도 더 세고 난 밥을 안 먹어도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지배해야지. 내가 주인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인간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어떻게 되죠? 자기를 만든 로봇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자기를 만든 주인은 어떻게 되죠? 반역하게 배신하게 되죠. 반역하고 어떻게 공격하게 되겠죠.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얘기는 주인을 자기 밑으로 내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결정한 로봇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사랑스럽죠? 무섭지요? 만약 여러분이 이 로봇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셔버리죠. 맞습니다. 부셔버립니다.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시잖아요. 파괴해버리시진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쫓으신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로봇가 잘못한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 완벽하게 만든 주인을 반역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버린 것,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원래 있던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게 죄예요. 이게 우리는 사람 죽이고 욕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죄의 열매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랐을 거야 이렇게 결정하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란 그래서 이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 로봇은 로봇의 그 위치가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교만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감히 로봇가 자기 주인 사람을 이렇게 하고 하겠다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건 뭐죠?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모치님이 지난주에 물어봤던 그 천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우리 인류의 대표.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된 거죠. 우리가 죽잖아요, 다. 저도 얼마 계산해 보니까 3, 40년? 네. 3, 40년이에요. 사망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속여서 타락시킨 자가 천사 루시퍼예요. 이 루시퍼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 계명성이라고 나와요. 아침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을 루시퍼예요, 루시퍼. 계명성 아침의 아들.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 이게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천사.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고 아주 완벽하고 거의 그러니까 이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다 밑에 자기보다 다
낮은 계급의 천사들만 있고 자기하고 자기 외에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거 천사를 말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루시퍼. 내가 지음 받았던 날에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네가 지음 받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소고와 비파를 통해서 노래가 연주되었다는 거죠. 우리 대통령들 이렇게 방문하면 이렇게 사일 때 서가지고 막 노래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천사장 루시퍼는 굉장히 천사들 중에 특별한 능력을 갖고 특별히 아름다웠다는 거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근데 내가 지음을 받은 날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다. 처음에 완전했는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천사의 마음도 다 아시거든요. 근데 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천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교만한 마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어떻게? 같아지리라. 나도 하나님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이제 이 천사장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한 67가지가 있는 게 교만한 마음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은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 언급하고 있는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이 죄의 시작이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사실은 누구를 죽이거나 욕을 하거나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죠? 내가 더 낫고 이 사람이 더 낫다라고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어디서 감히 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 따위가 말이야 어디서 내한테 있다 그래 이렇게 하면서 부부관계도 그러잖아요.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고 나오고 또 이 친구들도 가가지고 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들 응? 그런단 말이죠. 친구들 저 고등학교 가면은 야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 말이야 왕년에 뭐 했어 이렇게 뭐 너 나와봐 막 해가지고 나 좀 껌 좀 씹었어 이렇게 하고 너희들은 말이야 나 내 밑에야 나오려면 나와봐 짱뜨게 뭐 안주거리야 이러면서 다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천사가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장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으면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봐서 이때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의 숫자 중에 3분의 1이 이 천사랑 루시퍼와 함께 졸개들로 이 땅에 귀신이 되어서 내려왔다. 저주받고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하는 거지만 그렇게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의 한 페이지로 쭉 설명해 놓고 있진 않아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지난주에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해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천사가,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쫓겨나서 마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뱀 안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너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되고 싶은 그대로 사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루시퍼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교만한 그거에 대해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 교만. 로마서에서도 죄에 대해서 쭉 열거할 때 교만이 나오거든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별로 하나님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 별로 없는데 그냥 예수님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괜히 신경질 나고 그냥 그리고 또 가뭄만 들어도 그냥 하늘도 무심하시지. 또 물만 많이 내도 하늘만 무심하시지. 그러셔요.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야 하잖아요. 종교가 여러 개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 이거죠. 괜히 신경질 나, 하나님만 생각하면. 괜히 뭔가 못해준 것 같고. 이게 우리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서 지난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이 마귀이며 사탄임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다른 천사들이 이 반역에 함께 가담했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쫓겨나죠. 근데 이들이 막 괴물처럼 생기거나 우리 그런 게 아니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많이 미혹하거든요. 근데 이들의 사탄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지냐면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와 그 부하들이 있다는 얘기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은 이 마귀와 그 졸개들을, 그들을, 그 부하들을 위해서 주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마귀와 그 부하들을 따라서 누가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을 보내려고 지옥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도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졌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황이 타는 불못을 만드셨는데 여기에 이 마귀와 사탄들을 영원히 가두시고 그들을 벌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지옥이. 실제 이 지옥이란 부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이 마귀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귀의 원래 그 이름, 속뜻은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자, 사람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죠. 이 마귀는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만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단에 대해서 알거든요. 이는 속이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살인한 자입니다. 오늘 이가 어떻게 해서 살인한 자가 되는지 말씀 가운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가 어떻게 속였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사탄은 뭐라고 했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둘 중에 하나는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이거 내 거요. 아니요. 내 거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있는데 누구를 선택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맞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요 선악을 알게 돼요. 근데 사람이 이걸 왜 먹은지 아십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싶어서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거든요. 이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순간 하와의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도, 야 대충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 놀라운 걸 내가 왜 놓쳤을꼬? 그리고 이제 막 다가가가지고 냄새만 맡아보다가 그냥 살짝 건드려봤다가 막 괜찮으니까 혹 따서 먹은 겁니다. 그 마음에 이 마귀가 천사장 루시퍼가 가졌던 하나님과 함께 되고 싶은 반역죄를 지은 거예요. 반역죄. 근데 우리가 지은 반역죄는요 이 천사장 루시퍼가 우리를 속여서 지은 겁니다. 우리의 왼수는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을 왼수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고 하나님 원망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예, 죄가 없었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죄의 열매, 죄의 권세가 뭐냐면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이 사망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있나요? 죽이려고 그러면 다 불잖아요. 바른 대로 말하면 죽어. 권총 막 들이대고 막 새실 때가 나면 쏠 거야. 빵 옆에 쏘면은 그 다음 사람이 다 얘기하잖아요. 무서우니까. 이건 권세거든요. 사단이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갖게 된 거거든요. 자, 오늘은 말씀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 3장 8절로 4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말씀이 없어가지고 좀 듣기 뭐해서 오늘 약 5분 정도예요. 함께 이 말씀을 좀 듣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구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쩌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8절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성우들이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실감 있게 들리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오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뭇잎 치마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문제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부끄러움, 죄책감, 공허함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어떤 동요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첫 번째로 그런 죄책감을 느끼면서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옷을 입고 있지 않았거든요. 입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이런 추위 같은 게 없었어요. 살 수 있었어요. 다. 우리 목욕탕 가면 옷 안 입어도 그냥 괜찮잖아요. 괜찮잖아요. 따뜻하니 그냥 지낼만 하잖아요. 옷 입고. 예, 다 벗고 있으니. 그렇죠.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부끄럽지도 않고. 예.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죄를 범하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벗은 것이 느껴진 거예요. 우리가 벗었네?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시작한 거죠.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사람이 한 행동이에요. 이것은요, 이 사랑과 기쁨의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심판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온 순간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잘 이제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본성과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죄로 인해 상실한 후 그 공허함을 채우고 죄책감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행위와 노력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 오면 연보를 많이 해요. 또 고아원이나 봉사단체가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요? 네, 좋아요. 채워져요. 안정감이 느끼죠. 아, 그래. 원래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그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싹 해 입을 때 벗었을 땐 좀 이상했는데 치마를 딱 해 입으니까 좀 안정감을 느끼면서 좋은 거야. 아, 좀 편안하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뭔가 하나님이 채워야 될 것으로 자기 행위, 노력으로 뭔가 착한 일로 채우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치마를 입고는 이제 괜찮아, 부끄러움을 가렸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 걸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치마를 해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담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안 보이니까 치마 입고 숨어 있었거든요. 나무 뒤에. 하나님 오는 걸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입으로 잘못을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기회를 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죄졌냐? 이게 아니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 나와가지고 하나님 사실 제가 이만저만해서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잘못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대답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와죠. 하와를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뭐 하는 거죠 지금? 핑계 대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 자기 죄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핑계 대는 누구 때문이라고? 이 여자 때문이다. 핑계 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예.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또 저희 관계를 하나님 옛날처럼 화평케 시켜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어때? 너 나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질 거야 하면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죄 자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 이렇게 전도학에서 만나서 죄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 아유 나는 그래도 제일 많이 안 졌어. 저 김씨 아줌마보다는 안 졌어 내가. 막 그러세요.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씨 아줌마 끌고 와가지고 말도 못해요 거짓말. 어저께도 막 거짓말하고 욕하고 아유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또 그렇게 하실랍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죄인이잖아요. 저도 제 마음 이만큼만 어제 행한 이만큼만 알면 못 서 있는다니까 창피해서요. 죄인이라고요. 저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거든요. 이 질문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연대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담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디 있어? 너는 어떤 상태야? 네 마음 어때? 너 나에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어? 안 하거든요. 이거 막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얘기 안 듣거든요. 하와는 뭐라고 했냐면요. 너 왜 너 따먹었냐 물어보니까 사람에게 물어보시거든요. 짐승한테는 안 물어봐요. 왜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사람이니까. 하와에게 물어서 하와한테 너는 왜 따먹었니?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뱀이 나를 속여가지고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뱀이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습니다.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도록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세요. 이 뱀들이 다 배로 기어다닙니다. 그때 저주받아서 에덴 동산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굉장히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 됐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죄 때문에. 로봇가 사람이 만들면 그래 로봇 너 사랑해 이렇게 주인이 했는데 이 로봇가 주인을 반역하고 주인 자리에 올라오려고 할 때 어떻게 되죠?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사람이 죽이니까 로봇은 사람이 두려운 거죠. 자기를 파괴시키니까. 네. 하나님이 이때 처음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심판을 내리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해 줄 거다. 구원자를 보내줄 거다. 이 내용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구약 이 창세기 예언이 신약에 처음 나오는 책 마태복음에 딱 등장하면서 이게 성취가 돼요. 이제 이걸 성취가 되는 걸 쭉 이제 말씀을 점점 저희들이 배워가겠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죽음과 완전한 패배를 말하고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상처는 입지만 죽지 않고 승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 하나님의 심판. 창세기 3장 16절, 19절, 23절로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어디서 쫓아내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바로 죽이지 않고 쫓아내셨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게 또 하나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사람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는데 이게 영구적으로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입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졌냐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지은 치마, 무화과 잎으로는 하나의 잎을 온전하게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죽옷, 이 가죽옷이 무엇인지 신약 성경에 또 정확하게 또 성취되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쭉 들으시면 이 가죽옷이 요 가죽옷이구나. 예, 밍크털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상상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여튼 가죽옷으로 이렇게 수치를 가려주신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거죠. 가려지니까. 네. 두 번째 질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물론 900년이 넘도록 살았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우리가 70년 사는데도 한 12명, 많이 낳으신 분 13명 낳았는데 10명 잡았자고 10명. 먹을 거 걱정 없으면 10명도 낳잖아요. 예. 근데 900년 살아서 900년 사람 몇 명 낳았어요? 그러니까 100명 낳았다고 했어요. 100명. 자, 100명 낳으면 손자가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겁나 컸죠. 900년 살면서 손자들이 또 결혼해서 또 손자를 낳고 해가지고 증증증증증증증증증 손자를 낳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인구가 확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줬는데 이름이 뭐냐면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읍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요. 가인하고 아벨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직업을 가졌는데 이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곡식. 근데 아벨은 짐승을 길렀어요. 목축업 직업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은 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열심히 키운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 동생 거 예배는 딱 받으시는데 가인 건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 거 안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이 그 기분이 안 좋고 속에서 죄가 올라오는 거 알고 죄를 다스려야 돼. 아까 말씀에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죄를 못 다루시고 어떻게 했냐? 딱 보니까 들에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형제간들도 없고 아벨하고 딱 가인만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쳐 죽여버렸어요. 동생을. 자, 사단이 속이는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살인하는 자라. 인류 최초의 살인은요. 형이 동생을 죽인 살인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사단이 심어준 죄 때문에. 내가 더 형인데 내 건 왜 안 받아? 얘가 뭐가 잘나서? 에이! 이거 죽여버린 거예요.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시고 묻습니다. 가인에게. 알고 물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하나님 다 보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졌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의 대답.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그리고 아니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 나도 바빠요. 왜 그런 걸 내한테 묻습니까? 자기가 죽여놓고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질문도 여러분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왜 질문하셨냐면 정직하라고. 하나님 말씀 들 때 정직하라고. 여러분 구원은요 연대기 말씀을 끝까지 다 드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늘 당장 여러분이 이 질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제가 사실 죄인입니다. 말 못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에. 아벨은 이렇게 가인은 아벨이 이렇게 쳐 죽였다. 가인이. 그 가인에게 묻는 거죠. 아벨 어디 있느냐. 죄 지은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지 아니었는지 여러분의 양심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죄인이니 아니니. 가인은 하나님과 아벨에게 분노했어요. 그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죄의 소원, 욕구를 복종해서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가인이요. 막 이제 하나님이 아들의 그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는 얘기를 딱 하니까 들켰구나 알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누굴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내가 아벨을 죽인 게 소문이 나면 나도 쳐 죽임을 당할 거 아닙니까? 하고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뭘 줬어요? 표를 줬어요. 어떤 편지 모지만 표를 줬는데 이 표를 보여주면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표를 주셨어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합니다. 두리번거려서 아무도 없으면 완전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 다리 뻗고 자죠. 근데 요즘에 뭐가 있어요? CCTV. 저 CCTV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CCTV는 사각지역이 있어요. CCTV 저 밑에 있으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CCTV는요. 모든 곳에 충만히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다 듣고 다 보시기 때문에 증거 남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나를 의식하라. 그리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표를 주셔요. 스스로 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하나님이 이 표를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가인에게 표를 줘서 살도록 해준 것처럼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질문할 때 정직하게 대답하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쳐갑니다. 최근에 그 이혼한 아내를 죽인 김모 씨 나오죠? 주차장에서 와이프 죽였어요. 엄청나게 찔러 죽였죠. 강서 주차장에서 살인. 이거 이슈입니다. 지금 이슈. 근데 이 딸들이 제발 우리 아버지 사형 좀 시켜달라고 청원을 넣었어요. 청원 10만 명이 돌파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평소에 어머니를 엄청 때려버렸어요. 자식들도 때리고. 보통 때린 게 아니라 거의 죽도록. 근데 이제 엄마가 살다 못해가지고 이혼한 거죠. 근데 이제 때릴 곳이 없으니까 분풀할 곳이 없으니까 끝까지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계획적이에요. 근데 이 딸들도 엄청 맞은 거예요. 협박당하고. 아버지 제발 다시 나오면 우리 죽으니까 사형시켜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가인이 제사 드렸는데 안 받은 제사 안 받아가지고 생긴 그 화냈기 때문에 원망, 분노. 이게요. 쭉 아벨 때, 가인 때부터 쭉 내려와서 한국 2018년도까지 내려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전처를 잔인하게 죽이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인간으로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사형시켜야겠죠. 파괴시켜버려야 돼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면요 심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줘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요. 기회를 주셔요. 또 물으셔. 네가 어디 있느냐?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죽는 날을 모른다, 안다? 몰라요. 하나님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요. 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말 막 분노가 치밀어요. 저도 우리 나와 상관없는 사람 같아도 너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런 나쁜 놈.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 저도 나쁜 놈이더라고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입장 바꿔 생각해봤어요. 입장 바꿔. 내가 정신병자는 아니지만 와이프가 나를 배신하고 아니었어요. 이혼했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속으로 죽일까 안 죽일까요? 여러분 죽이죠. 여러분 죽이죠. 이런 가만두겠어요? 죽이면 잡혀가니까 안 죽일 뿐이지 여러분 목을 조르죠. 그렇더라고요. 이 죄가 가인에게 있던 죄가 제 마음에 깊이 있더라고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래서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약한 놈을.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아이고 사랑스러워 하지 않잖아요. 죽여도 쌀 그런 인간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감사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저희 기린노교회에서 3일 동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연대기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나도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은 죄인이고 가인처럼 죄인이다. 별 볼 일 없는 죄인이었어. 이렇게 정직하게 느껴지시거든.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기린노교회 예배당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에
예? 저녁에 7시까지 오시면 식사를 6시까지 오시면 식사를 또 대접해요. 식사하시고 또 특별히 오실 분들을 위해서 5층에 레스토랑을 제가 오픈을 해가지고 따로 거기서 식사를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메뉴를 해서 드리니까 꼭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3일 동안 오늘 묻잖아요. 너는 어디 있느냐? 예, 소파에 앉아 TV 보고 있습니다. 우차싸 보고 웃고 있습니다. 이런 너갱이 빠진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예, 지금은. 그래서 TV에 앉아 놀 수 있는 날은요. 목요일부터 보시면 돼요. 목요일부터 1박 2일 동안 잠자지 말고 봐도 돼요. 근데 수요일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녁에 나오셔야 돼요. 길이 늦게 나오셔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나오시겠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모두 참석하시고 또 나오실 때 하나님 정직하게 나가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런 마음을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